안녕하세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룻과 나오미,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성경엔 대부분 남자가 많이 나옵니다. 남성 중심 사회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간혹 성경에 나오는 여자들을 보면 더 믿음이 좋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을 분량에 나오는 룻기도 4장밖에 되지 않지만 룻과 나오미는 꽤 믿음이 좋기로 유명한 인물이죠.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를 낳은 것이 여자일지라도 그 계보는 남자를 통해서 이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5명의 여자가 들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인물 룻도 족보에 들어가는 여인 중 한 명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런 이유에서 여자인 룻과 나오미를 살펴보는 것은 꽤 유의미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귀향과 족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두 여인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귀향, 누구에게나 아련하면서도 기대되는 말입니다. 내가 살던 곳을 떠나 새로운 자리를 잡아도 마음 한켠에 계속 자리를 잡는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신을 물어보나 봅니다. 같은 동네 출신이기라도 하면 일면식도 없는데 괜히 친해지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모두에겐 고향과 관련하여 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실수한 나의 모습, 또 예전 고향에선 인정받던 내가 다른 곳에서는 무시당하고 있는 모습은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향이란 단어 자체는 따뜻할지 모르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오미의 귀향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그 이름의 뜻부터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에 찾아온 흉년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이 넘친다고 이름까지 떡집인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치 제주도에 귤이 안 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들도 있고 베들레헴을 지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은 사람 입장에선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으로 간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고작 먹을 것이 없어 떠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생각이었을 겁니다. 나오미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이방 땅인 모압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럼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텐데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 남자 모두가 죽게 됩니다. 두 며느리와 함께 남았을 뿐입니다. 당시 여자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남자 모두가 죽자 이들은 살아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베들레헴을 배신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가면 먹을 것을 얻을 수는 있을까? 누가 나를 돌봐주기나 할까? 여기서 그냥 죽어야 하나? 고향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나오미는 결국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을까요? 심지어는 같이 따라온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배신한 나오미, 저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셨지. 남편, 아들 다 잃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대? 아니 저 옆에 어린 여자는 또 누구야? 이러면서 나오미의 귀향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젖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젖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생지옥과 가도 같은 귀향입니다. 살기 위해 돌아왔지만 죽을 맛입니다. 자신을 쓴 여인 마라라 부르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나오미의 탄식을 자세히 보면 고난을 준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을 주체로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오미의 이 고백은 마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신호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귀향, 그리고 나오미를 따라 나온 룻의 믿음의 발걸음은 어떤 결론을 맺을까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은 가족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가족이 아니고서는 족보에 들 수 없는 것이 맞겠죠. 룻은 이스라엘 족보에 들 수 있는 가족이 아닙니다. 출신도 받지 않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룻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족보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원칙적으로 모압 사람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모압 사람은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모압 여인인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일까요?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따라가겠다는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을 만류했습니다. 그도 당연할 것이 자기도 살기 힘든데 며느리를 둘씩이나 책임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제한 끝에 오르바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룻은 나오미를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를 따를 상황적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나오미의 신앙 그대로 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따라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룻에게 보아스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 먹고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덕을 룻과 나오미가 보게 되었죠. 결론적으로 그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은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오미와 이방 여인 룻을 책임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룻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룻이 가족이 되게 하셨고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4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은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나오미를 따라갔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위대한 왕 다윗을 낳는 족보에 그녀를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녀가 성경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자녀,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비극을 만났지만 비극에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비극이 전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기에 귀향을 선택할 수 있었고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절망의 순간에 있더라도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